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 완벽한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려면은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중에 어디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불러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거룩이죠. 불러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작은 천국 만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작은 천국, 그 천국이 뭐냐? 여기 하나님께 뭘 드려요? 예배 드리고, 껐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뭐 하는 곳이에요, 천국이? 또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일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뭐 되게? 하나 되게.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돕고, 이제 천국은 돕는 게 없겠죠. 그래서 성도들과 완벽히 하나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맛보려고 여기 삼거리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산성교회. 아니, 우리 교회 산에 사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네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했더니 옹동에 저기 태인 나가는 길에 삼거리에 있다고. 그 로타리에 있는 교회요? 그 교회가 산성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교회예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다 여기 하나님께 맡기지만 여기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까 우리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곳이 어디? 교회예요. 왜요? 나중에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맛볼 것을, 천국에서 맛볼 것을 여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도 뭐요? 첫 단추를 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니, 이것만 알면 교회 안 깨져요. 이것만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회는 천국이니까 천국에 와서 생각을 해봐요. 천국에서 뭐 할 것인가?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어서 천국을 만들어 가라고. 물론 여기서는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교회 만든 목적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7가지로.
우리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가 왜 하나냐? 7가지 하나님께서 기초로 교회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첫 번째 교회는 전부 누구에게 접붙임 당했어요?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된 거죠. 두 번째, 교회는 왜 하나냐? 모두가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리고 교회는 전부 하나인 이유가 소망이 똑같아요. 어디 갈 소망? 천국 갈 소망이 똑같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예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똑같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니까 교회가 하나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또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것을 믿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함께 사랑할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을 믿고 하는 그 모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예요. 물론 믿음에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서로 믿음의 깊이도 다르고 양도 다르지만, 구원을 얻는 그 믿음에는, 천국에 이르는 그 믿음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리가 받은 뭐가 하나요? 세례가 하나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세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좀 기억을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세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도대체 뭘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례 받아야만 천국 가요. 이 세례를 받아야만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요. 그러면 세례가 도대체 뭘까? 다시 여기 접어놓고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3장 가요.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306쪽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와 뭐 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뭐 받았다고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뭐 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 제가 2가지 모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노아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알려줬죠?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알려주셨는데,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뭐가 처리가 된 거예요? 죄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들의 죄가 처리가 된 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누군가 어디다가 다 빠뜨린 거예요? 노아의 죄를 어디다가 다 빠뜨린 거예요? 물 속에다 다 빠뜨리고, 물 속에 있는 누군가가 그걸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누가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 죄악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노아의 죄와 함께 죽은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구원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홍해 건넌 것도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것도 세례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노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처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어디다가 빠뜨린 거예요? 물에다가 빠뜨렸는데 물 속에 있는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지고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 받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뭐냐? 누군가 내 죄를 지고 죽은 거예요. 내 죄를 누군가 대신 지고 대신 진 분에게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라고 한다. 다시 한번 읽어요. 4장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고 진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례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뭘 지신 거예요?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과 함께 우리 죄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로 다 정가돼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뭐 되는 거라고요? 연합하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니까 다시요.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내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형으로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것도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신 건데 여기 우리가 세례 받았대요. 여기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세례의 의미가 누군가 내 죄를 지고 죽었어요.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합하는 것이 연합되는 것이 세례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대요? 이제 그리스도와 합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은 다 우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여러분 우리도 그 생명을 누리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6장 가요. 또 로마서 6장 다시 설명을 해주니까 로마서 6장 우리 1절에서 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았대요? 자 예수와 합해서 우리가 뭐 받았대요? 세례 받았대. 자, 그 다음에 세례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시작.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았는데, 뭐와 합해서 세례 받았네? 예수님의 뭐?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 받은 거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다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넘어간 거고.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다 여러분들 세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진짜 참 세례예요. 이게 참 세례예요. 이게 진짜 세례예요. 이거 못 받으면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아니, 물론 이따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래요. 무슨 세례? 무슨 세례? 물론 거기에는 물로 준 세례가 들어가 있지만 진짜 그 속에는 우리가 뭐 하는 거요? 우리가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다 떠넘겨지고 예수님이 대신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딱 어떻게 돼요? 연합돼요. 이것이 연합이 되니까 봐요. 이것이 딱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니까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게 지금 뭐 돼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잖아요. 막 생명을 막 누리잖아요. 예? 왜? 왜요?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연합돼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연합돼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부활해요. 왜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 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 세례는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3장 갑시다.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4장 147쪽. 아닙니다. 마태복음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제가 요한복음을 폈네. 이런 3장 우리 14절부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받으러 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예수님 뭔 소리예요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는데 진짜 세례의 주인공이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무슨 가당치도 않게 왜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 일을 꼭 해야만 모든 의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뭐가 이루어진다고? 이 의는 누구에게 어디 갈 수 있는 의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놀래가지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무슨 예수님이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해야만 의가 이루어진다. 그럼 그 의가 도대체 뭘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금 딱 시작하는 취임식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취임식인데, 그 취임식을 뭘로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뭘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 봅시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를 다 이제 세례 요한한테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을까?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러면 다른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어디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의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그분의 몸은 죄가 없어요. 근데 어깨에 뭐 하시기 위해서요?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아니, 이렇게 설명했는데 모르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죄를 뭐 하려고 어깨다가? 아니, 미안해요. 머리다가 뭐 하려고? 머리다가 일라고. 예수님이 물속으로 딱 들어가셔서 그 죄가 예수님하고 뭐 된 거예요, 지금?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이 뭐요? 죄를 머리다가 뭐 하고? 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랬더니 여러분 딱 죄를 이겼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중요한 의에 대한 사역이니까 여기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모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내가 돕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그 세례 받으신 위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내가 최고로 기뻐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내 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은 이 내 아들이 가서 죄를 짊어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일이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죄를 머리에 이고 하시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죄를 이고 어디에 가셨어요? 어디에 가셨어? 십자가에 가셔서 거기 우리의 죄가 다 머리에 위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죄값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게 세례예요. 그게 여기 가다가 이렇게 제가 세례 얘기를 아니요,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성령께서 이 세례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필요로 하니까 더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받아야만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또 하나, 그러면 목사님, 물로 주는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 세례는 눈으로 우리가 받은 참 세례는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우리 세례 받으신 얼마 전에 세례 받으신 분은
지금 막 받아줬고 이 말씀 깨달으려고 참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세례 받았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란가, 11조도 제대로 할란가 하고 다 여러분 확인하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예, 그리고 공회 앞에 공적으로 손 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뭘 준 거예요? 물 세례를 줬는데 진짜 받은 참 세례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참 세례 받은 것을 내가 증명하노라 하고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뭘 뿌리게 하신 거예요? 물을 뿌리게 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도 온 공회 앞에서 물을 뿌리게 하는 거니까 물 뿌리는 것을 다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다 보는 앞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니까 나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는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해서 싹 죽어버렸고 다시요. 내 죄는 십자가에 합해서 다 어떻게 돼버렸고 예수님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서 살아가요. 물론 내가 영생의 측면은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박혀서 내가 연합되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증명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솔직히 안 믿어요. 그냥 아직도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군대 가서 세례 준대요. 근데 세례 받으려면 초코파이 먹을 수 있어요.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으러 갔어요. 제 때는 안 그랬는데 제 위에 선배들이 다 많이 얘기해요. 왜요?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으니까. 거기 가면 배고프잖아, 군대 가면. 거기 밥은 짠 밥이라, 찐 밥이라 금방 꺼져. 이렇게 찰지고 좋은 밥이 아니고 쪄가지고 몰랭몰랭몰랭몰랭 해가지고 금방 거의 배가 날고 푸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이는 신분증으로, 신분증이에요. 물에 보이는 너 세례 받았냐 하면 세례 받았습니다 하면 신분증 갖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참 바르게 연합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그 고백하는 증명서로 그 고백하는 여러분 간판으로 신분증으로 그렇게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눈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세례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 짜장면 집을 생각을 해봐요. 짜장면 집에 딱 갔는데 간판이 없어요. 근데 안에서는 뭘 만들고 있어? 짜장면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짜장면 집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짜장면을 파니까
짜장면을 만드니까. 그렇죠? 근데 또 보세요. 짜장면집 간판이 있어. 근데 간판은 있는데 안에는 안 만들어. 그러면 짜장면집이요, 아니요? 아니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짜장면집 쫙 간판이 있고 안에서 실제적으로 뭘 파는 거예요? 짜장면을 파는데 여러분 우리가 짜장면을 먹으러 딱 갈 때 배가 엄청 고픈데 저기 멀리서 뭐가 보여? 에? 수타 짜장면집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짜장면 먹을 수 있구나.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안도감이 들고 확신이 서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고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표시요. 간판이에요, 간판. 근데 그 간판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딱 그 간판을 보거든, 뭐 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걸 딱 보거든, 우리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안도감이 오고, 확신이 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저렇게 내 죄가 저 물 속에 다 빠져서 사라져버렸고 예수님이 그 물 속에 들어가셔서 내 죄를 지고, 죄송합니다, 내 죄를 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뭘 보고? 누가? 뭘 받는 거 보고? 세례 받는 걸 보고 그렇게 감사하고 안도할 수 있으니까 세례는 뭐냐? 간판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꾹 눌러주는 뭐예요? 도장과 같은 거다. 할렐루야. 이건 교리 얘기인데 세례 얘기예요.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물로 주는 세례를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물로 주는 세례는 이보다, 예수님이 실제 명령하신 이 세례는 물로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뭘 믿고 알라는 거예요? 세례의 참된 의미를 믿고 알라는 거예요. 자, 성례가 두 가지죠.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성례. 하나는 뭐예요? 세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찬이에요. 자, 성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자,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4쪽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무슨 얘기냐? 설명 내가 조금 해줄게요. 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같은 원리인데 무슨 원리냐? 너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간다.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은 내가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뭘 하래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뭘 마시는 것? 피를 마시는 일을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하래요. 그러면 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이 뭘 이루시기 위한 거야?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예, 구약의 백성들도 언약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고, 근데 그 언약이 뭐냐? 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리고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면 너희 어디 보내준다? 천국 보내준다, 복 준다 했는데 누가 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깼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영단번에 천국에 보내버릴, 영단번에 우리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영단번에 천국에 보내줄.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영단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31장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언젠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새 언약은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이에요. 뭘 사하는 새 언약이에요? 죄를 사하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여러분들이 못 지키는, 이 백성들이 못 지키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맺는 새 언약은 다 모든 죄를 다 지고 이 죄를 대신 사하고 대신 죽는, 우리 죄를 사하고 대신 죽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거 맺어야만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고, 그거 맺어야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누가 와서 맺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맺어주셨고, 어떻게요? 여기 방법대로 살을 뭐하고? 찢고, 피를 뭐하고? 흘리고,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 믿으면 내가 올 때까지 이 일들을 너희가 행하고, 그리고 너희가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아쉽죠. 근데 우리가 세례받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찬에 참여를 해요.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의미를 완전히 아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뭐만 받으면? 세례만 받으면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성찬을 우리가 딱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굴 찢고 피를 흘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뭐한 거예요?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새롭게 뭘 맺은 사람들? 새 언약을 맺은
신약의 복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거니까, 그렇게 마실수록, 성찬에 참여할수록 하나님 백성 만드신 거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잔에 참여함으로 제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찬에 무슨 의미를 담아 놓으셨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찬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할수록, 우리는 그 성례에 참여할수록 첫 번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면 우리가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의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도장을 받습니다. 이미 받은 도장이지만, 다시 한번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도장이지만, 하나님, 다시 이렇게 내가 받은 도장을,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새겨주심으로 하나님, 내가 받은 도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참세례, 그리고 진짜 참새 언약, 이걸 맺은 사람들만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될 수 있고, 이거 세례 받은 사람만 우리 진짜 참 하나님 백성의 참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 뭘 받았기 때문에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중요한 얘기여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얘기여서, 어떻게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지 다음 주에 제가 좀 시간을 길게 잡아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한 세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됐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심각한 죄는 이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옆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많잖아요. 여기 중앙교회, 제1교회, 칠보교회, 여기 이 주변에 옹동, 여러분 많잖아요. 전부 뭐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게?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귀하고, 근데 그 귀한 하나된 작은 천국인 이 교회에 여러분, 잘못하면, 왜요? 이 세상 것들이 교회에 충분히 들어와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 하나 된 것들이 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저도 개혁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우리 교회도 개혁해야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하면 죄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하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뭘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깨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요?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보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나쁜 생각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혹시 교회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교회를 내가 혐오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 갈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